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요절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는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군대는 정예 군대입니다. 기마부대,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부르짖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눈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눈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오늘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왼쪽이네요. 왼쪽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해방이 되어서 출발을 하는데요,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 지중해 이렇게 옆에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위쪽 부분에 가나안 땅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디로 내려오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고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고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가지 않으냐. 누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예,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증거. 출애굽기서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인도하셨죠?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희록까지 홍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정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꿈도 내가 정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정해, 내가 도와주기만 할게,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만약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막아버리십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기준 시점입니다.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 이 길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해석을 한다면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정반대, 소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꿈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실패하고, 설마 했는데 또 실패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망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앞에는 지금 비하이로 보세요. 홍해바다가 그냥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후회하고 저것들을 왜 살려줘 보냈을까? 그렇게 해서 전차를 이끌고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는 포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오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꾸로 와버렸고, 절망했고, 바닥에 떨어졌고, 망해버렸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활 시위를 뒤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활이 멀리 나가려면, 활이 정확하게 상대방의 그 급소를 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팽팽하게 뒤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당겨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 활 만들어 보셨잖아요. 대나무 꺾어가지고 줄 매달아가지고 활을 만들어서 활을 이렇게 쏘면 조금 당기면 바로 앞에서 떨어지지만 팽팽하게 당기면 그 탄력이 더 세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파괴력이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는 강해야만이 싸울 수 있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활 시위를 뒤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천리행군을 해봤는데 행군 하려면 한 달 동안 밖에서 살려면 최소한 2달 동안 그 안에서 준비합니다. 군인들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도 2달을 준비해서 한 달을 야외에서 사는 거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도 쌓고 행군하기 전에 다 준비해서 나갑니다. 식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지금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80대, 100세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있고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야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려왔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것이고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강한 군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무엇이 통해야 된다고요? 명령이 통해야 돼요. 군대에서 전쟁하는데 지휘관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합지졸이죠. 하나님이 이런 극한 환경 속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명령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손자병법이 있잖아요. 2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2500년 전 병서예요. 이 병서를 쓴 사람이 손씨예요. 손씨가 대단합니다. 좋아해요, 저는.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손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면서 등장을 합니다. 한 방에 보여줘요, 어떤 사람인가를. 그리고 그 처음 모습이 그의 그 모든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냐면 초야에 묻혀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이제 청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녀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사람을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능력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궁녀, 지금 이 왕 옆에 있는 이 궁궐에 있는 궁녀들 단시간에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강한 군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로 당신이 만든다면 내가 당신을 믿고 군대 지휘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무가 손씨라 말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당신 눈앞에서 내가 군대가 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궁녀들 한 200명 되는 궁녀들을 이제 연병장 거기 광장에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이 함녀라고 하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비가 2명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지휘관으로 삼고 자기가 이제 대장이에요. 당신들이 둘이가 지휘관이다. 80명씩 160명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북 한 번 치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북을 2번 치면 뒤로 가는 겁니다. 북을 3번 치면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북을 4번 치면 왼쪽으로 돕니다. 말을 했어요.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천만에요. 이 궁녀들은 화장하는 데 관심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왕에게 점수를 얻을까? 그게 목적이에요. 군사훈련 한다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실실 웃으면서 장난만 치고 있어요. 다시 말했어요. 북 한 번 치면 앞으로, 북 2번 치면 뒤로, 북 3번 치면 오른쪽으로, 북 4번 치면 왼쪽으로. 2번 말해서 안 들어요. 자, 그러면 군법에 따라서 여러분 처리합니다 했어요. 그 말도 안 들어요. 다시 말했어요. 안 들어요. 자,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이 불분명했다면 내 책임이지만 나는 3번이나 여러 차례 당신한테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양쪽 지휘관 책임이에요. 그래서 2 지휘관을 불렀습니다. 군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나 저 사람들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급히 신하를 보냈어요. 중지하도록 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그 궁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궁녀들이 말을 듣는 것은 내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고 생사여탈권이 저 손에 있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들립니까? 이거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 들으면 살아,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구원 얻으려면, 내 인생이 복되려면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들어야 사는구나. 예?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올해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자라고 말하면서 기본을 지금 여러분에게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추측해서 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추측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실 거야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추측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추측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추측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앙, 그들도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측해서 믿어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렇다,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추측해.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신봉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추측해서 믿는 사람,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사람, 그 결론은 뭐냐면 어떤 신앙이다? 사단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사단 중심. 왜? 끊임없이 사단에게 잡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다 말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만이 이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내 영적인 수준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고, 너무나 그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고, 그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신앙인은 정말 분명한 바른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차원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높은 신앙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오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제삿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무덤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입니까? 불신자의 말입니까? 사태 파악은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모세의 말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모세의 말이 맞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고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운 분 가운데 두 분 다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참 긍정적으로, 신앙이 없는데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애들한테도 긍정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고마운 것도 고맙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은 고마운데 말은 정반대로 나와요. 뭐 하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 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집,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참 밝아요.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뭐 뛰어나게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요. 밝게 살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집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조건은 훨씬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렸어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과 관련해서 불신앙의 말,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신앙의 말은, 전에 말했죠, 전염병과 같이. 그냥 은혜로운 교회도 불신앙의 말이 한번 돌아버리면 다 감염이 되어서 불신앙의 그 말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다투는 교회를 보면 인간적인 말이 난무해요. 인간적인 판단했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 죽는다, 이게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이 굉장히 난무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교회에 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인간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당신 말대로 죽는가 사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을 잡아먹습니다. 마치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이집트의 술사들의 그 만든 뱀을 잡아먹었듯이 믿음의 말은 불신앙의 말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불신앙의 말할 때, 부정적인 말할 때 믿음의 말하세요. 당신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우리 집 망했어 라고 할 때 우리 집 안 망해, 하나님은 살려주셔 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불신앙의 말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신앙의 말은 공동체를 살려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아버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망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내 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망한, 난 정말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버지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안 망합니다. 예. 아버지의 말을 잡아먹었어요. 예. 갈수록 잘 됐으면 잘 됐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군대 귀신은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었듯이 우리 첨단 은광교회에 빠져 죽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이 여러분의 가정에 덮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요? 그 모든 불행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별것 아니구나, 참 별것 아니네.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참 부정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좋은 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실 겁니다. 전단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우리의 차원을 좀 한 차원 높여서 진짜 신앙인,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첨단 은광교회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